제가 주일날 우리 예배 때 찬양 선곡을 하거든요. 근데 어제 이 곡을 할까 저 곡을 할까 고민했었는데 이 곡이 나오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너무 축복된 하나님 자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생활의 방법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한 15년 년 전에 우리나라의 큰 굴지의 대기업에 제가 이제 전도하러 이제 계속 한 1년을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그 기업에는 이제 회장님 특별 지시로 이제 로봇을 만들어라 이런 지시가 떨어져서 이제 로봇 팀이 있었어요. 로봇 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전혀 실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무실을 가봤더니 막 다 넘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로봇들 다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 지시로 구조조정이 진행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퇴직을 하게 됐고, 남은 사람들을 4개 부서로 나눠서 그때 관절팀, 그 다음에 회로팀, 그 다음에 프로그램팀, 그리고 디자인팀, 이렇게 4개 부서로 4개 팀으로 한 부서 안에 4팀을 만들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제 구조조정을 당한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일본의 그 로봇에 아주 권위 있는 이제 분을 모셔서 큰 연봉을 주고 이제 모셔서 이제 대대적으로 뭔가 미래를 준비하는 선택을 이제 회장님이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리 봐도 안 되겠는지, 이 팀들 가지고는 몇 년 동안 이제 돈을 쏟아부어도 안 되겠는지 그냥 지시를 했어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스라엘의 기업 중에 수술 로봇만 만드는 기업이 있답니다. 근데 그 정교함이 사람의 손을 너무 능가하는 거예요. 그 지금처럼 이렇게 로봇이 막 발전됐을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정교한 의사도 못하는 그 암만 딱 도려내는 그 로봇 손을 그 이스라엘의 기업은 이제 그때 해낸 거예요, 이미. 그래서 자꾸 이거저거 하지 말고 수술용 로봇 손만 만들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좁혀줬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거기 들어가서 이제 매주 들어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들을 듣는데 이제 구조조정 당했으니까 이제 좀 살벌한 분위기죠. 왜냐하면 중요하신 분들이 다 이제 퇴직을 하게 됐고 이제 남은 사람들이 뭔가를 해야 되고 또 대장이 다른 일본에서 온 분이 와버렸으니 이제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고 그 4개 팀이 있는데 이 팀이 모여가지고 이제 부사장님이 오신 날 부사장님 앞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됐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 로봇부가 어떻게 진행을 할지를. 그러니 되게 떨리는 시간이고 또 여기서 잘못되면 또 구조조정 당하고 이래야 될 상황이니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막 하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된다고? 뭐 이렇게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네, 됩니다. 그래? 그럼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는데?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부장님이 이분이 말실수를 한 거죠. 6개월 만에 됩니다. 이래버렸어요. 안 되거든요. 몇 년을 해도 안 됐던 거거든요. 이게 대기업 안에서 벌어진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장님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면서 이제 가셨어요. 이제 6개월의 지옥이 시작된 겁니다. 이거 절대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 6개월이 지나고 이제 저는 매주 거기를 들어가고 있고 6개월이 이제 점점점 가서 4개월이 되고 5개월이 됐는데 이제 1개월 남았어요. 근데 제가 들어가는 사역하는 그 분들은 관절팀이었거든요. 그런데 팀원들이 팀장한테 이제 우리 어떡하냐고, 이제 큰일 났다고, 우리 아무것도 지금 프레젠테이션 할 준비도 안 됐고 대책도 없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들리는 소리가 괜찮아. 프로그램 팀부터 시작을 못 할 거야.
우리 관절팀은 맨 마지 프로그램이 돼야 관절을 만들지. 걱정하지 마. 저쪽에서 구조조정 당할 거야. 그래, 관절팀, 그 프로그램 팀 얘기를 어떻게 또 돌려 들어봤더니 회로팀에서 회로를 못 만들어. 프로그램 대충 만들어도 돼. 그쪽에서 분명히 못 만들기 때문에 그쪽에서 구조조정 당할 거야. 현실로 안 만들어져. 우리는 대충 만들었다고 하고 프로그램 짜면 돼. 아니, 이게요, 굴지의 대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한 큰 기업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웃으면서 듣지만 그분들은 6개월 전에 기라성 같은 분들이 다 구조조정 당하고, 예, 실직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다 사는 사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직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막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 회사에 어느 정도 복지가 잘 돼 있냐면요. 제가 그 회사 캠퍼스를 걷는데 쓰레기가 요만큼도 없어요. 꼭 무슨 미래 도시에 온 것처럼요. 왜냐하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 숫자보다 쓰레기를 줍는 분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 깨끗합니다. 그렇게 복지가 잘 돼 있어요. 식당 가보니까 뭐 어마어마하고요. 그런데 이 회사의 고민이 뭐였냐면 임원들 중에 자살자가 자꾸 회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회사의 주력 부서에 있다가 이분이 좀 한계가 오면 사람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또 무조건 바꿨다가는 자꾸 자살자가 생기니까 이분을 가전부서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그 주력 부서에서, 예, 가전부서라는 건 조그만 라디오 뭐 이런 거 만드는 거요. 뭐 이렇게 믹서기 이런 거 만드는 가전부서로 옮겼더니 이분이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상실감이 너무 큰가 보더라고요. 그러니 회사가 너무 고민스러운 겁니다. 뭐 밑으로 실적이 없어서 밑으로 옮겨줘야 되는 사람을 많은 돈을 더 줘야지 주면서 위로해줘서 옮겨야 될 정도로, 근데도 그렇게 받고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런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사들을 회사 안에 영입하기 시작했어요. 그 회장님 지시로 임원들부터 상담 시작해라 이렇게 됐어요. 말단 직원들이 상담을 받는 게 아니고요, 임원들부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화려해 보이고 너무 잘 되고 있고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 현장에도 너무 많은 염려와 너무 많은 두려움들이 현장에는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염려는 주로 먼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막연하게 힘들어하는 거를 우리는 염려라고 하죠.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 아무래도 우리 애들이 이렇게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우리 집이 이렇게 될 것 같아. 아무래도 내 미래가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으면 일단 염려가 되잖아요. 근데 그 염려의 날짜가 가까이 왔을 때는요, 그게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좀 있으면 내가 그 사람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그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는 은근하게 사람을 괴롭히고요, 두려움은요, 그 사람을 극단적으로 괴롭힙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두려움과 염려의 근원이 나와 있어요. 언제 두려움이 시작됐느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 맨 마지막 10절에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동산에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담을 때려서 키운 적이 없거든요. 그죠?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담이 한 번도 학습되지 않았던 그 두려움을 하나님 떠나자마자 그날부터 느낍니다.
그래서 인간의 두려움의 근원은 어디였느냐?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은 두려움이 시작돼요. 그런데 에스겔 28장 13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요 것임이요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이게 뭐냐면 천사가 타락돼서 마귀가 됐을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마귀가 됐을 때 그 마귀가 된 그 타락한 천사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천도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 귀신 됐으니까 노여워하지 말고 자꾸 가족들에게 해코지하지 말고 빨리 가, 이게 천도제잖아요. 위령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귀신 노하면 우리 지역이 무섭습니다. 노하지 마시고 제발 우리를 건드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마귀가 역사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걸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적을 붙이는 이유가 왜 그럽니까? 오지 말라고. 구슬하는 이유가 뭡니까? 좀 가라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 실제로 마귀 없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오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문제의 사건의 운명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귀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두려움의 근원 세 번째는 로마서 7장 23절부터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요, 너무 염려가 되고 너무 두려워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라는 말은 피곤하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육체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내가 안 그러고 싶은데 왜 이러냐? 왜 사람이 그렇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근원인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상에 사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문제를 봤을 때 염려가 되거나 좀 그게 가까이 왔을 때 두려움이 있는 것은 괴롭지만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두렵지가 않으면 그걸 바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바보는 안 두려워요. 바보들은 암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오는 게 이 땅에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염려와 두려움이 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법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럼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니까요,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빌립보서에 보니까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한 몇 군데 구절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착한 일을 이루실 그리스도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착하다, 선하다라고 표현한 모든 거는요,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자와 맹자의 기준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착하다라고 표현되는 모든 단어, 그리고 선한 일이라는 모든 단어는요,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라는 건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만 하시는 게 착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번 일주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평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착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계획만 하신 게 아닙니다. 인도도 하십니다. 오늘을 인도하세요. 이번 일주일을 인도할 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믿어야 되느냐? 안 믿어도 인도하세요. 근데 믿어야 인도를 받아요. 네. 그러니 주님은 얼마나 착하신지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이것보다 착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기뻐하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부터 21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면 나는 다 기쁘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의 뜻대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착한 일을 받고 착한 일을 누리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현장에 나타납니다. 세상은 절대로 흉내낼 수도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영광이 우리 현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니 기뻐하는 게, 미리 기뻐하는 게 당연하고 나타날 때 기뻐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또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있으세요. 여러분, 뛰어가는 것보다 자동차 타고 가는 게 훨씬 편안하고 빠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산에 무슨 말할 일 있으시면 막 KTX 타고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막 말하고 오시는 게 편합니까? 전화 거는 게 편하십니까? 자꾸 왜 내 능력으로 뛰어가서 하려고 그러고 막 내 능력으로 차 안 타고 내가 가서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내 딴엔 열심이지만 효과는 미비하거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게 훨씬 강력한 겁니다. 그러니 주 안에 있으세요. 일주일 동안 자꾸 주 밖에 나와가지고 뭘 하는 것보다 주 안에서 기뻐하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 바울이 마지막으로요, 빌립보 2장 2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분,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게 전파되게 하시는 분, 그리고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축복 주신 분, 그 안에서 기뻐하고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 복음 때문에 헌신하시는 분들도 기쁨으로 도와주세요. 여러분 평생에 절대 요만큼이라도 복음이 증거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발목을 잡지 마세요. 나하고 좀 안 친해도, 혹시나 나랑 반대쪽에 있어도 그 사람의 하나님이 쓰시는데 발목 잡지 마세요. 오늘 바울이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한 그는 누구냐 하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 전달했던 바울의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병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이 병 걸린 몸으로 거기 가면 초대교회에 빌립보 교회가 자기 때문에 좀 피해를 보고 또 막 자기를 도와주느라고 어려움 당할까봐 이 사람이 오히려 눈치를 보고 배려하느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바울은 그를 영접해라, 받아들여라, 도와줘라. 그리고 그 사람한테만 그러지 말고 이와 같은 자들 도와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있다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 다 도와주세요. 예, 막 실제로 도와주는 거 아니어도 말로라도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때문에 수고하는 자,
복음을 전달하는 자, 그리고 병든 자, 그리고 눈치 보면서 어떻게든 피해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럴 수 있을 만큼 힘 있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로 이미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는요, 이제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염려를 할 줄 아는 건 아까 서론에 조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염려를 할 줄 모르면 안 돼요. 기차가 오는데 염려를 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맞잖아요. 예. 우리 아이들이 염려할 줄 모르면 안 됩니다. 너무 철이 없어서 아무 염려할 줄 모른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염려를 할 줄 아는 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러나 또 염려는 현장을 미리 예측해보는 안목입니다. 그게 염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염려에 빠지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를 축복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두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오거든 염려를 하지 마시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안 오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염려를 하지 않으려고 자꾸 생각을 닫으시면 안 됩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는 겁니다. 염려를 믿음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잘 될 것을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걸로 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가 왔을 때 주님이 주신 것으로 기도하면, 기도로 염려를 바꾸면, 그러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예전에 이 구절을 볼 때 지금 돈이 급한데 자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 이런 거 말고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든데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 너무 비현실적인 응답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닙니다. 예.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땐 우리 인생이 환경이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 평생 승리할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완벽하게 축복된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자꾸 그걸 안 믿고 있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염려를 주께 맡기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응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세 번째로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은 행하라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 좀 생각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거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자꾸 참된 거, 뭐가 참된 거야? 얘기 좀 해봐야, 좀 얘기 좀 들어보자. 뭐가 참된 건데? 뭐가 경건한 건데? 또 뭐가 옳은 건데? 뭐가 그른 건데? 뭐가 정결한 건데? 뭐가 사랑받을 만한 건데? 뭐가 칭찬만을 받을 만한 건데? 온통 그런 것만 판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이게 정결한 거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볼 때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너는 왜 가증하다고 하느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그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돌로 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가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 자꾸 정결하고, 우리가 볼 때 옳고, 우리가 볼 때 참되고, 우리가 볼 때 사랑할 만하고, 그게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옳으냐? 주님께 배운 거, 거기에 집중하세요. 그죠? 주님께 받은 거, 이거 누리셔야 됩니다. 주님께 들은 거, 주님 안에서 본 거,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주신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죠? 그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기도라는 축복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번 주간에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준에 자꾸 옳은 거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자꾸 내 주장, 내가 볼 때 옳은 거, 내가 볼 때 맞는 거, 그걸 너무 집착하거나 고집부리거나 주장하지 마세요. 하나님이랑 안 맞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어떤 걸 해야 되느냐? 9절에 보니까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현장에서 믿음의 선택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걸 선택하지 마시고 옳든 그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믿음으로 선택하세요. 내가 원하는 거 말고 내가 볼 때 이건 믿음으로 볼 때 이게 맞다, 그걸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선택할 때, 그게 두려움이 왔을 때 믿음의 선택을 하셨던, 염려가 왔을 때 믿음의 선택을 하셨던, 심지어는 흥분할 만큼 좋은 것이 왔을 때도 좋은 것에 취하지 마시고 믿음의 선택을 할 때 거기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원단 메시지처럼 이제 현장에서 염려를 하지 마시고 또 문제를 만나거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세요. 아버지께서 우리와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 자리에서 기다리세요. 그게 염려를, 두려움을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 자녀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혹시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냐면 응답의 확률이 좀 낮아져요. 이렇게 하면 그게 뭐냐면 답을 정해놓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이 돈 안 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요번에 이 대학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요번에 요 취직 자리 요거 아니면 저 안 돼요, 저 큰일 나요. 이렇게 답을, 자기가 뜻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뜻에 맞아서 응답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방향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 뜻대로 응답받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되 내가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축복된 응답으로 하나님은 주십니다. 결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있는 염려도 또 긴박하게 당장 닥친 두려움도 이제는 기도의 발판일 뿐입니다. 그게 절대로 여러분을 삼키지 못합니다. 그게 절대로 여러분을 망하게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염려는, 그리고 모든 두려움은 기도를 할 수 있는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발판이 뭡니까? 여러분, 뜀틀 아시죠? 뜀틀 할 때 거기가 너무 높으니까 밑에 이렇게 경사진 게 있어가지고 딱 밟고 뛰는 거잖아요. 그걸 발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요, 아니, 이승엽 선수는 누가 강속구를 던져줘야 홈런을 치는 겁니다. 예. 근데 연습 경기 때 홈런을 치면 영광이 좀 덜 나타나요. 근데 올림픽 금메달 결정전 해가지고, 예,
다른 어떤 나라랑 우리나라랑 대표로 나가가지고 홈런을 치면요, 그건 완전 대박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큰 염려할 일이 왔습니까? 큰 두려워할 일이 왔습니까? 그걸 발판 삼고 하나님의 홈런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염려는 기도의 발판입니다. 결론 세 번째로, 오늘부터 무시기도라는 축복을 사용하세요. 이게 바울이 사용했던 기도거든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정상적이고 현명하고 IQ가 그래도 좀 있는 사람이라면 작게 오던 크게 오던 하루에 몇 번씩 염려나 두려움이 찾아오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특히 산업의 현장에 있거나 특히 중요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염려와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중직을 맡고 있는 기업에 있는 임원은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하죠. 여러분, 항상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고, 우리는 가장이기도 하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기도 하고, 우리는 사장이기도 하고, 우리는 팀장이기도 하고, 우리는 목사기도 하고, 우리는 전도사기도 하고, 다 중요한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 뭘 하려면요, 두려운 마음으로 일해야 이 조심스럽게 잘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심지어는요, 혼자 가만히 있는데도 두려움이 찾아와요. 심지어는 잘나고 누워있는데 염려가 찾아와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현실, 내 생각, 내 속에 들어온 염려나 두려움을 여러분 그대로 믿으실 겁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실 겁니까? 이거를 받아들이면 밤새도록 잠 안 자고요, 그 못된 놈 하면서 상상하신다니까요. 혼자 싸워요. 그분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혼자 밤에 잠도 못 자고 그 사람이랑 막 싸워요, 생각 속에서.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움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오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과 염려가 왔고 이겼는데 그게 또 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저께 이겼는데 이게 오늘 또 오기도 하거든요. 100번 와도 상관없을 만큼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다 끝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왔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꾸는 걸 무시기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무시로 오거든요. 예측도 안 했는데 막 오거든요. 좀 쉬자 그랬는데 오고요. 심지어 저는 어떨 때는요,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열받고 있어요. 그럴 때도 있더라니까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언제부터 기도를 안 하고요, 막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다 믿음의 기도로 바꾸는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무시기도하는 그 현장에 흑암 권세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작품이 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결론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여러분 이 응답을 받을 수 있게 응답받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루에 한 번씩 간증하세요. 특히 장로님들, 특히 교역자들, 특히 권사님들 하루에 한 번씩 간증하세요. 자꾸 내 주장, 내 생각, 내 경험, 남 얘기 이런 것보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염려가 있었다가 그거를 믿음의 고백으로 기쁨이 됐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축복, 그게 현실로 축복이 왔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던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세요. 하루에 한 번씩 간증하세요. 그럴 수 있을 만큼 염려를 축복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거든 자꾸 옛날 얘기 이거보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증하고 포럼하는 그런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땅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밖에 없는 염려와 두려움과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주간의 시작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평생이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이 비밀이 누려지는 가문이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